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 주일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시편 111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함께 용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시교독으로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찬송가 351장으로 함께 고백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 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으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다른 처소에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모두 세상의 걱정과 염려,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선택하며 살아온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짓고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홍수, 화재 등 여러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갈급한 심령과 마음을 만지시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땅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윤성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tt, unser Schöpfer und Retter, Quelle des Friedens auf der ganzen Erde, erfülle uns heute mit deinem Leben. O Lord, you wish to gather all peoples in unity. 아름다운 소식 전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내 삶의 끝에 선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 주어질 우리 안의 보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귀한 보물이 되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한 끼 정도는 함께 금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소식 참조하여 주세요. 교회 일정 참조하여 주세요.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지침사항들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종, 빈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이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씀 묵상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하여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하여 드리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속에 아버지께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에 대한 반복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의미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나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특별히 무언가를 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정작 구할 바와 필요를 헷갈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구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간구한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게 무엇가 필요한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 결핍과 필요는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린 그 자녀이며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기를,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기를, 이것이 마치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한 거기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를 위한 간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은 사실 누가복음에도 없지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있기도 합니다. 고대 사본에는 없기도 하다고 기록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본의 기준에 따라 이 부분을 번역한 것도 있고 아예 삽입하지 않은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따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 부분이 주님의 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듯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기도를 드리자고 했을 때 대개라는 말을 성경에는 없지만 사용했죠. 이게 습관이죠. 네. 저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할 때 그렇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옛날 버전이죠.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이 대개라는 접속사를 빼었습니다. 실상은 이 부분이 그리스어에서는 호티라는 접속사입니다.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루터 번역에서는 then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드린 그와 같은 간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마무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가?
왜 우리가 일용함과 죄사함과 시험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는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의식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지 않은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나오게 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어떤 기독교 국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용할 것을 분별하고 양식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면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우리로서는 인간의 죄성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권세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악으로부터 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얻어짐의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지 말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생각으로는 나의 노력으로 생각하진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권세에 관한 생각만 바르게 서 있어도 우리의 간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영광 또한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영광스럽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라는 식으로 자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상을 받거나 큰 업적이 있을 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실 이것들은 모두 아버지께만 있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영원이겠죠. 아버지께만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다는 것을 더불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버지께만 있다는 믿음이 이 마지막 찬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 누군가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아버지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뛰어난 물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인기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간도 역시 피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은 피조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나타남들이 영원하지 못하다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만 이 영원함을 우리로서는 완벽히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의 사건으로 만나 주신다면 충분히 우린 그 영혼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체험이 단순히 신비 체험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영혼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의 방법 또한 복잡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로 와 주시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되어 주시는 것,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인 영혼이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원이 되는 순간 그 찰나가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한 우리의 육체가 다 멸하고 천국으로 갔을 때 그때 우리는 영혼의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부분으로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영혼을 체험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영혼의 시간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신비 체험으로만 되겠습니까? 어떻게 무아지경이 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가서 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린 아멘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할 수 있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고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멘을 하지 못하고 노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입으로는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아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주시옵소서라는 간청의 답장 같은 아멘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인 하나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아를 향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게 정작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지 못하는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아멘. 공동체가 아닌 혼자만을 고집하려고 하는 유약한 인간을 향한 선포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간구하는 그것들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며 그것이 가장 선하고 그 앞에 굴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멘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영광을 돌리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기도 드리는 자의 전형적인 마무리입니다. 고대의 많은 예전 가운데 기도를 마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찬미와 송영을 드리는 기도로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전히 성경에 남아있기도 한 것이다라고 해석가들은 설명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간구는 아래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이 기도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늘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뜻이 땅에,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늘에 도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무슨 주문을 외우듯 이 기도를 드렸을지 몰라도 이 기도의 내용이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필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미리 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과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도 앞에 내적 갈등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 시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보다 간결한 신앙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우리의 삶은 나약한 삶에 불과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삶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단 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간구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먼저 하늘을 위한 간구가 되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우리가 하늘에 닿는 그러한 영혼 속에 아버지의 영혼 속에 참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원한 시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들 앞에서 나는 인간 나로서는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영혼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인으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말씀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멘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순간순간 기도할 때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도의 깊은 뜻과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영원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무리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쁨 가운데 지내시다가 함께 주일에 만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